네, 제가 빛을 하면 따라서 화답하며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빛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시는 예수님, 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면서요, 어둠의 빛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둠의 빛이 됩시다. 어둠의 빛이 됩시다. 어둠의 빛이 됩시다. 좋습니다. 어둠의 빛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 실로암으로 잘 알고 계신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개어서 눈에 갖다 대었더니 실로암에서 씻었다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요, 늘 생각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교회 사역을 시작하던 미생 때 28살 꽃다운 나이,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이 꼭 생각이 납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었고요,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전교인을 다 합쳐서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오면 20명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DC 안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20명 남짓한 유학생들, 거기 계신 몇 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참 자랑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현지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요, 홈리스가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사역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홈리스 사역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앞으로 저는 홈리스 사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이런저런 사역도 군말 없이 다 도맡아서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교회에서는요, VIP 같은 친구였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오더니, 전도사님, 홈리스 사역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 왜 홈리스 사역은 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요, 이 청년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대들이니 집이 없는 것도 가난한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전부 다 그들 탓이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도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홈리스 중에는요,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거기 현지 사람들이니까 저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요, 심지어 고학력자도 있었고 체격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프고 힘들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들이 홈리스가 된 것이 정말 그들의 탓일까?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 이들이 홈리스가 된 것은 누구 탓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저의 질문이 꼭 제자들의 질문과 닮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네, 아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가 생기면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렇게 믿었었대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기면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한데,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누구의 죄일까? 뱃속에서 죄를 지은 걸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이런 호기심에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저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죄의 원인이 누굴까?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저 사람들 탓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의 문제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저의 질문과 닮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요,
인간이 고통을 대하는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고통이 닥쳐왔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인간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잘못했지? 누구를 탓해야 하지? 누가 원인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답을 찾으면, 누구 때문인지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데 누가 갖고 들어온 거지? 그러다가 이거 이제 누가 어디서 시작된 거지? 그러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어떤 나라? 한 지역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때 이름은 코로나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땡땡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는지를 밝혀내고 바이러스에다가도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졌습니까? 걸린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백신이 개발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답을 찾아낸 결과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손가락질 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저 아시아 사람들 하면서 온 세계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 주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거 부모의 잘못이다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일어났겠죠. 이제부터 사람들은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부모를 가리키면 저 부모가 문제구나. 예수님께서 그 앞못 보는 자를 가리키면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손가락질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정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알듯이 전혀 다른 답을 하시죠.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누구의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눈먼 사람, 이거 아닌데요. 네,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전에 걸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으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홈리스가 된 것이 저들의 탓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이 역병이 도는 것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누구 탓인가? 손가락질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듯이 몸소 행동하십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못 보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으로 시작해서요, 흙으로 만든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빛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만든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마치 독수리 같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갈까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로 날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히 흙을 개어서 눈에 발랐더니 뿅 하고 보게 되었다, 신기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언제나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8편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세상에는 저런 손가락, 그런 손가락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건 누구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손가락질하고 찾아내는 손가락이 있고요. 또 다른 손가락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가락이 되셔서 진흙을 계시고 눈에 발라 그의 눈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고통 앞에서 원초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지? 누구를 손가락질 해야 되지? 누가 원인이지? 그런 손가락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생긴 그 티끌 같은 흙일지라도 개어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사람들, 다시 보는 눈을 창조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창조하실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어둠에서 어떤 빛을 열어주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꿈꾸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빛의 사명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나가서 조금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지가 아니라요, 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이 책에 관한 리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1999년도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총기 난사 사고가 굉장히 좀 흔한 일이 되어서 안타까운데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바인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소년 2명이 학교 친구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가해자 2명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딜런의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17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 17년 후에 어머니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총기 사고가 있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거 누구 탓이지? 손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다 부모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죽어버렸으니 그 손가락은요, 다 수클리볼드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요, 그녀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사춘기 때 화를 내서 그렇게 된 것일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처음 딜런을 낳을 때만 해도요,
그녀는 자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기도 하고요. 고학력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중전공으로 아동발달과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답니다. 그리고 딜런은 둘째였습니다. 처음 해본 것도 아니라요. 잘 기르고 있던 둘째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쩌다 사람들이 말하는 악마가 되었을까? 자기를 그렇게 자책하기를 10년 동안 했답니다. 그런데요, 지하실에서 딜런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요,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지만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딜런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친구들로부터 심각하게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것,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인터뷰하면서요,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폭력을 낳을 수 있고 또 자살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은요, 사실 남을 탓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마다 남을 탓하기 너무 쉽습니다. 아, 내 아들이 따돌림 당했었구나. 그러면 이거 내 아들 잘못이 아니라 따돌린 친구들 잘못이야. 손가락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관한 학교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공범이었던 그 친구의 부모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평생 자기 자신을 계속 탓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런 극도의 고난 속에서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몰되지 않고요, 아무도 겪어본 적 없는 가해자의 엄마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신이 그동안 놓쳐버렸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 책, 그것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도요, 수천 장의 편지를 써서 부모님들에게 편지하고요, 강연을 다니면서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예방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티끌마저도요, 우리를 통해서 진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요, 그 고난의 티끌들, 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질하고 부모 탓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내 탓인 것 같았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티끌들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도 모를 수 있다는 것,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녀는 성적도 좋았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해주지 않는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실까?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 질문이 세상에 빛을 창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고난과 재난과 전쟁 앞에서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더니요, 누구를 탓해야 되지? 누구 때문이지? 누구는 저 나라 때문이다. 누구는 한 사람 때문이다. 손가락질합니다.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면 그건 그 나라 탓이다. 다들 손가락을 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펴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합니다. 저 흑암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추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선용하실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빛의 자녀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무 당황했잖아요. 네,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면 날 것이다 했더니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실로암 연못의 뜻을 기록해 놓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병이 나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9장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병이 났으니까 끝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이 다시 보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막 손가락질 하니까요, 아,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분이 나를 보게 하셨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의 증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눈 뜬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들, 그 보게 하신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이웃들의 눈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요한복음은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축도입니다. 축도.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축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마지막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축도는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비침을 깨닫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티끌 같은 고난이라도 내가 개어서 흙으로 만들고 세상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이 자리에서 끝나지만 삶의 예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가난, 전쟁, 재난 계속 있을 겁니다. 그 티끌 위에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누구 탓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손가락을 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거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주님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파송받아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